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현준 성도님, 또 우리 박민혜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의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시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주일날 무더운데도 아침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으로 볼 때 이 신앙이란 단어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양인들은 이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작은 껍질들을 벗어가는 자각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라는 존재를 설정하고 그 존재를 숭배하고 그 숭배하는 신의 교리 같은 가르침과 계율과 규범을 대상으로 해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겉모습을 깎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좋은 삶,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중에 나타나는 행위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유한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위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로운 자로,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한다라는 정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이런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기복적이거나 아니면 오로지 예수 믿는 것을 천국 가려는 것에 국한한 종말론적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또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편형적인 거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제 안식년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가져온 확실한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선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어떤 선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실제로 죄를 지었고 또 아담으로부터 본성적으로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라는 신분에 얽매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아니면 악한 겁니까? 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과 영향은 선한 것이지만 범죄한 인간은 이 율법이 기준하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나 모세 이후에 율법이 있었을 때나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또 다른 아담을 준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핵심된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 아담의 후손이고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그 식문에 얽매여 사망의 왕노릇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이전에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를 마감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고 사망에 속한 자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족보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됐고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음 장인 6장 4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아담의 족보로서는 죽고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고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에 대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무슨 복을 얻고 성공을 얻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로는 살아내지 못했던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이전의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된 은혜와 기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의 가치와 현실에 대해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뭐가 좋은 게 있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한 거냐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기 이전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지금 삶이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현실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별 차이만 없어도 좋겠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쳇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의심이 생기게 되죠. 왜 이런 의심이 생기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드라마틱하게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한다는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삶이 방향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한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1절과 3절, 20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3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0절 읽어주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과 베냐민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낳았고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편애해서요, 형들은 다 양치로 나가게 했는데 혼자 집에 데리고 있었고요, 다른 형들은 그냥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히고 호의호식하며 정말로 귀하게 키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요셉을 택하셨다면 요셉의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39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3절과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서 애굽의 노예로 왔고요. 또 그 노예에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집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는데 그 형통이 뭐냐?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뭐가 형통하길래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또 형통한데 왜 은혜를 베푼 자에게 잊혀진 자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부터 이런 야곱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이런 형통 좋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도 싫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또 이걸 형통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를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그의 하고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왜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그리고 왜 감옥에서 억울하게 잊혀진 자가 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기대하고 자랑하고 힘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끊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요셉이 야곱 집에 있으면 거기서는 만들 수 없고 단련할 수 없는 것을 만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강제로 야곱의 집에서 떼어내신 것이고, 그래서 노예로 살게 하시고 감옥에 넣게 하시고 잊혀진 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가 거부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지위와 모든 보호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또 죄수로 갇히게 되면 죄수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신분이나 힘을 다 쓸 수 없는 갇힌 신분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가 세상에 가서 갖고 있던 모든 영향과 보호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보호와 새로운 내용으로 그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란 인물을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노예가 되는 거고 죄수가 되는 거고 잊혀진 자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형통입니다. 비록 멋져 보이지도 않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영웅적인 모습은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찬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높아지는 인생을 기대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그 인생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내가 근거된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신앙이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작은 껍질들을 벗어가는 자각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과 그 행위들의 껍질들을 벗겨나가는 과정을 훈련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잘 키워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도 살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잊혀진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뭐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게 진짜 복이고 형통이니까 그것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형통인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39장이에요. 근데 3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억울하게 노예로 가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9장에서는 팔려온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 형통한 삶이 노예로 되는 거고 감옥에 갇혀진 거고 잊혀진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7과 39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딴 생각하셨죠? 다시, 37과 39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38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읽어보시면 문맥과 아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고 또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고요, 그가
어떻게 실족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불의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저자는 37장과 39장의 사이인 38장의 이야기를 넣는 걸까?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은 겉으로 보면 영광스러울지는 몰라도 추잡하고 치사하고 불의하고 비겁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되면 39장의 요셉처럼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갇히고 잊혀진 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훈련하셔서 그로 하여금 의와 진리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거나 사람들 앞에서 멋져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은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옛사람과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목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쓸모 있고 얼마나 탁월한 인생을 사느냐의 목표가 있지 않고 하루하루 새로운 피조물로서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를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채우는 인생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자존심을 내어 하나님과 겨루어 살아가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신앙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며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은 깎아내리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훌륭한 멋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신앙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